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민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법률 상담? 여러분 민수기 이 말 그대로 하면요, 백성의 수를 세다, 백성민을 그리고 수를 세다 해서 백성의 수를 세는 책,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헬라어 70인역에서부터 기원한 책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된 이 책의 제목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 된 책의 이름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빼미드 바라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민수기인데 우리는 백성의 수를 세는 책 이렇게 불러왔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광야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책. 그런데 헬라어 70인역에서는 이걸 그때 가장 중요했던 사건인데 바로 백성들의 수를 셌던 사건. 그래서 광야에서 수를 셌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서요 숫자를 몇 번 셌을까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출애굽을 했죠? 네, 60명? 네? 5,000명? 자, 장정만 60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런 기록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4일? 며칠이요? 5개월? 대략 한 3달 정도 걸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내 반도까지 오는데 약 3달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이때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거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럼 민수기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년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여기서부터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지나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광야를 가야 될까? 그러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죠?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몇 년 걸렸죠? 2년 2개월? 가나안까지. 자, 가나안까지 우리가 보통 40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약 2년 정도 걸렸다 그랬잖아요. 2년 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뭐 한 4개월, 2개월 정도 지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대략 한 38년 그 어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이 38년 어간의 내용을 정리한 책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38년의 광야 생활을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들었던 또는 지켰던 기억해야 하는 말씀들을 정리한 책. 그게 뭐라고요? 민수기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 아까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수를 왜 세었을까요? 가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네, 그것도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숫자를 셌다는 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훈련을 하는데 머리로 우리의 군사력을 좀 정리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우리의 전투력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보여주는 숫자를 보면서 우리의 전투력이 이만큼 되니까 한 번 가난 한번 우리가 한 번 뜨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다 세기 시작해요. 얼마나 자세하게 세는지 지파별로 몇천 명, 몇천 명, 몇천 명, 그리고 그 총계를 다 세요.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민수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자, 민수기 1장은 민수기 제일 앞에 있겠죠. 1절부터 3절까지. 자,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성경책에 펴주셔서 크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짜가 나오죠. 출애굽을 한 지 2년 2개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숫자를 세는데 어떤 사람의 숫자를 세라 그러죠? 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해라, 카운트해라, 숫자를 세라. 결국 20세 이상이라는 건 전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만한 우리의 힘, 그게 몇 명인지 지파별로 계수해봐라. 그래서 계수를 해요. 지파별로 다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됐을까요? 네? 60만 명.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해요. 46절. 1장 46절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량은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출발을 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때 싸움에 나가서 전쟁할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 이만큼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까요? 참 신기한 건
이렇게 많은 장정들이 있는데도요, 전쟁에서 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무서워서 도망도 가요. 이렇게 많은 60만 명 데리고 가면 사실 웬만한 전쟁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의 승리를 취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여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숫자로 전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38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숫자만 믿고 어디 가서도 지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꺾는데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는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는 시간, 생각을 버리는 시간, 그들의 의지와 욕구를 꺾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을 한 2주, 한 달만이면 갈 거리를 38년까지 돌린 거예요. 왜? 안 꺾이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빨리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광야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여기서는요, 줄다리기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제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약 3달 동안 광야에 나올 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올 때만 해도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막 불이 앞에서 막 가고 구름 기둥이 우리를 막아주고, 정말 생각지 못한 기적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뒤집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숫자를 의지했던 내용이요, 쭉 나와요. 한참 나와요. 오늘 본문 앞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속 세요. 누구 지파, 누구 지파, 누구 지파, 심지어는 레위인의 숫자까지 쓰고 몇 명이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진이 행진할 때는 누가 1번으로 가야 되고 누가 끝으로 가야 되고, 위치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부정을 잘라내야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훈련을 접하는 우리의 태도까지도 하나하나 다 지적해요. 왜?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에 참가할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훈련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훈련에 필요 없는 것은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 중에 상징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장신구와 금부치를 시내산 밑에 땅을 파서 다 묻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시간이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이 첫걸음을 내딛을 때 무엇과 함께 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진 가운데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광야를 행진해라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준이 되어서 그 한 걸음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도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아론의 기도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축복문을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론이 대신 선포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아론은 대신 그 이야기를 선포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이에요. 그 내용이 무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입니다. 6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아들들이라는 건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 이들을 통하여 축복해라 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쉬운 성경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그들에게 빌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권면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그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바로 아래에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24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라크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요, 복을 주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 의미 안에는요, 무릎을 꿇고 부복하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준다라는 행위가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린 자에게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부어주느냐? 구체적으로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무릎 꿇고 엎드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무릎 꿇고 엎드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거치잖아요. 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축복으로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고 있는, 광야를 지나는 이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맛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광야를 건너기에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지칠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이 목마를 때는 물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맛보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었어요.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명령이었다면 두 번째 명령도 있어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은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얼굴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걸로 표현하는데 그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신다고요? 너에게 비추신다. 여기서 말하는 비추다라는 단어는요, 야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추다는 뜻도 있지만 밝아지다, 밝히 드러나게 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밝히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밝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거나 추상적으로 알거나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이 광야를 건널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광야를 조금도 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하람이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잘 고백하지 못해요. 환경만 바뀌면요, 나 하나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좀 힘들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누군가가 우리를 발을 걸러 넘뜨리면 바로 다음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축복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진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중요한데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26절에는요. 조금 더 또 다른 미묘하게 다른 표현이 등장해요. 어떤 표현이 등장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드사라는 표현에는요. 주목하여 보다, 눈을 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훈련과 이 광야를 거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드셔서 우리와 눈을 마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 숨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게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때로는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왜 나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하는 그 원망과 비난과 비판과 내가 못에 따라왔다가 고생하고 있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원하는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왜 이 고난으로 끌고 왔습니까 하는 이 비난과 원망,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드셔서 우리의 내면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 안에 있는 모든 게 하나하나 녹아서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와 눈을 맞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원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 다음 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누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요, 구약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20장 1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19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을 끊어졌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임할지어다. 한 번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아래에 가시면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드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샬롬을 임하게 하시고 그 샬롬을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걸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축도문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축도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축도문. 이 축도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 25,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무릎 꿇고 엎드린 자에게 지켜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축복이 주하길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드셔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사라지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그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38년의 광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축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에게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어 주셔서 은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신 은혜 주시는 것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어주셔서 우리와 눈을 마주쳐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평화를, 그 평강을, 그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믿고 숫자를 믿고 군사력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하길 교회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